5천 년, 4천 년 그렇게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50년 세대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저희 마을이 컸지만 전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한 대 들어왔는데 어느 집에 전화 오면 마이크로 전화 왔다고 해서 달려가서 받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손에 전화기가 다 있잖아요. 에어컨, 히터 이런 게 말도 듣지 못했지요. 부채나 알지요. 선풍기도 몰랐지요. 지금은 에어컨디션 대단하지요. 저희 어릴 때는 구들방에서 살았지요. 바닥을 파서 고를 만들고 위에 돌을 덮어서 흙을 얹어 방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궁이에서 밥 짓고 국 끓이고 하는데 그 열기가 방 안으로 쭉 구들로 들어가서 꿀뚝으로 나가면서 방이 데펴지잖아요. 그래서 아궁이 가까운 곳이 아래목 제일 뜨끈뜨끈하죠. 식은 밥을 거기 놓으면 따뜻해져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잇목은 싸늘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서 구들방 참 지혜로운 거죠. 근데 저는 2주 전에 청산도에 갔다가 예수제자 학교 세미나 때 구들짝 논을 봤거든요. 산세가 험하니 들이 적으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산골짜기에 돌로 쌓아서 거기에 구두를 놔서 흙을 덮어 농사를 지어 먹은 거죠. 한번 보실래요? 구들장논 한번 구경을 합시다. 제 사진 솜씨가 없어 죄송합니다. 저렇게 돌을 해서 위에 돌을 깔아가지고 바위를 깔아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거죠. 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구들 짝을 놔가지고라도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200년 살겠어요? 죽어요 다. 영원히 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신문보다 그 무엇보다도 이거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짜투리 시간도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이 기쁨에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그냥 편하게 드시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정말 잘 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사울이 최고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 떨고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힘을 얻은 다음에 사무엘을 배척합니다.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목사님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2번째 왕을 찾는데 다윗입니다. 눈에 딱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맑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나깨나 하나님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나가면 쉽게 이기고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20살이 안 됐죠. 한 17, 8세로 봅니다. 그 사람이 천부장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자의 절친이 됩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울이 질투합니다. 질투는 무섭거든요. 마음에 질투가 생기면 사탄이 들어가서 글을 쓰기 때문에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 수금을 치고 자기 머리 아픈 것 악령을 쫓아주려고 수금 치는데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다윗이 피해서 도망갑니다.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추격해 죽이려 합니다. 한 사람이 날 죽이려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3,000명이 다 사울이 악한 거 알고 다윗이 선한 거 알지만 그 악한 사울에게 정보를 주는 악한 인간들도 골골마다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디 가면 바로 궁궐에 사울에게 보고가 가잖아요. 결국은 그는 망명을 가서 블레셋 아기사 왕의 도움받아 시글락에서 살아요. 배고프고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시글락에 불이 나고 아기서 만나고 오니까 다 불타고 그 600명 가족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600명이 다윗 따라다니다 이래 됐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600명 다 싸움꾼인데 돌로 다윗을 치면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한 애굽 소년을 만나 그의 정보 얻어서 그 모두 뺏어가고 불살은 아말렉 진짜라서 습격해서 치고 그들이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쌓아놓은 재물을 다 탈취합니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그 기본 자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니까 벌써 이스라엘 유다의 장로 유지들이 다 와서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10수년간 망명자 숨가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었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 좀 이제 편하겠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약한 사울왕과 요나단 그 큰 귀한 인재들은 다 죽었고 그 나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약한 아들을 마네메로 가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나? 아닙니다.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전쟁은 경제 불황, 해고, 전염병하고 다릅니다. 물론 이스보셋은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계속 한평생 전쟁이 이어집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론과 소바와 아말렉과 다메섹과 계속 싸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 아버지도 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까지 자기 적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 평정된 다음에 좀 한숨 돌려내요. 세바라는 사람 또 반란 일으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또 가정에도 자기 큰아들이 이복누이 동생을 성폭행합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가정에도 험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일생 괴롭힌 사람이 요압입니다.
잘 싸우는 장군인데 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 싸우면서 다윗의 말을 어떤 것은 듣고 안 들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 맺고 간 아브넬을 다윗 허락 없이 죽입니다. 요압이 싫어서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세울 계획하니 이 아마사한테 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이 수르의 아들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너무 약해서 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여 저 악행을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제일 다윗을 괴롭히고 스트레스 준 자가 요압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좀 시원하겠는데 요압이 항상 힘을 갖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물론 그는 솔로몬 왕에게 죽지만 다윗 일생의 요압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전쟁이 오래 전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하나님의 귀염둥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는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1000번 더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밤하늘에 별이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1000번 더 나 있다고 내가 한 20년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어느 책에 보니까 구약에는 6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는 다윗 이름이 60번 정도 나온대요. 제가 일일이 세지 못해서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600번이든 1000번이든 밤하늘의 별처럼 다윗이 성경에 수놓아져 있고,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세우신 다윗이지만 10년간 도망자, 그리고 일생 전쟁을 합니다. 왜? 그게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사울은 나이 40에 왕이 됐는데 넘어집니다.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왕이 되지만 숱한 그 훈련을 받아서 왕이 되니 그는 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온상 안의 꽃처럼 기른 아이, 세상에 나가 견디지 못합니다. 군에서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길러놓으니 군에 가서 한마디 상관에게 안 좋은 말 들어도 자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느긋하면 사고를 칩니다. 사방으로 편안하고 이기기만 할 때 바세바를 건드립니다. 또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계속, 전쟁하듯이 어려운 일이 계속 오고 정신을 막 충격적인 일을 받으면 깨워서 하나님, 나쁜 길로 가다가 돌아서고 죄도 회개하고 안 좋은 습관도 끊어버리고 깨워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 30에 총리가 됐는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숱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힘든 일, 원하는 일이 열리지 않고 원찮는 일이 열리고 몸에 병이 오고 가정에 걱정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새 판이 열린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커야 영광도 크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큰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행의 대가 그분은 7살에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걸 목격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7살에 권총으로 자살하는 걸 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기고 달려와서 미국의 최고의 은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핸델, 베토벤, 에디슨, 링컨,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펠로가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펠로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만 펠로라고 책에서 읽었죠. 근데 그는 브라질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을 못 사고 종이를 말아가지고 헝겊을 입혀서 그 종이공을 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호나우드입니까? 축구의 영웅? 나 그 얼굴 모릅니다. 책에서 보고 이름만 내가 억지로 외워 나온 겁니다. 그는 역시 브라질 빈민가에서 그는 축구와 운동화를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맨발로 공을 차며 피투성이 돼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없으면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집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욥이 됩니까? 그 자식 열이 죽고 재산이 망하는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순금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욥이 빛나는 인물일 것이고 욥 때문에 수많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날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나를 괴롭힌 일들이 있다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가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모든 예언을 내가 응하게 된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우리 주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만왕양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항상 십자가를 보고 사십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극복하셔서 구세주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찬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바울도 얼마나 매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풍랑당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전염병,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쟁에 비해서 전염병은 세 발의 피거든요. 세 발의 피 뭐예요? 세 발의 피는 조금 나다 말잖아.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 상황은 세 발의 피다.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주셨고 시험의 결과는 더 좋은 새 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건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중국의 그 송나라 유명한 정치인 문인 왕 완석은 말했습니다. 한때 감정이 격할 때 참으면 백날 편안하게 된다. 그러나 그 한때 화를 못 참으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는 성종의 중전이잖아요. 성종 왕의 왕비잖아요. 근데 자기 생일날 성종이 이 중전에게 오지 않고 다른 여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는 그 성종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용안의 얼굴에 손톱을 긁었다고 중전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그 당시 왕은 여러 여자를 거느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생일날 남편이 생일날에도 다른 여자 가니까 못 견뎌서 화를 냈다가 결국 자기가 폐비를 당하고 사약을 받아요. 러시아 격언에 병사야 인내하라, 장군이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간에, 가정에, 자녀, 모든 생활에 인내하고 회사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라. 잠이 부족한데, 새벽 다 자도 부족한데 새벽기도 나오라. 11조 하라. 와, 월급 다 써도 부족한데 11조 바쳐라. 건축헌금 해라. 뭐 하지 마라. 뭐가 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혼자 오기도 힘든데 전도해라. 그걸 못 이기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 망하는 거죠. 그래도 꼭 참고 나가면 어느 사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귀하게 되고 크게 되고 할렐루야,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 없는 선원이 배 타고 첫 항해하다가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이 사람 올라가 돛을 바람 방향으로 조정해. 올라가다가 아래를 보니 산더미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보이고 너무 두려워서 나무위처럼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노련한 그 선원이 이 사람아, 이를 봐, 하늘을 봐, 이를 봐. 이를 보니 파도가 안 보이고 진정해지고 의식을 찾고 이성을 찾고 일을 감당했다. 전염병, 경제 어려움 이런 거 다 보면 우리 정신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를 보자, 이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저도 올라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어떤 전쟁,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며 인내해서 새 판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